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4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희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눈에 비추인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예수님 눈에 비추인 사람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거의 1년 동안 누가복음을 지나가고 있죠. 지나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현실적으로 저한테 와닿는 진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복음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생명을 주신 것, 그런 지식적인 지혜적인 진리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렇지만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보다 밖에서 일상생활 중에서 매일매일 제자들과 함께하며 또 많은 무리들과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눴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시면서 또 쉬시다가 배에 타다가 잔치집에서 또 식사하다가 장례식 모임에서 이런 각 모습대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적용시키셨고 거기서 복음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못 보고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게 와 닿는데 그냥 머리에서만 알고 있다가 마음에 와 닿으니까 신앙생활은 내 삶이구나, 내 삶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진리를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셨죠? 신앙은 우리 삶입니다.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뭐라 그러죠? 그 이분화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삶 따로 신앙 따로 이게 아니에요. 다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 현장에서의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야지. 그래야지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치유, 복음의 회복 이런 것들이 능력으로 임하게 되고 우리 삶을 뒤집어 엎어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뀌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가 또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삶 속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저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시나?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삶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시면서 그 삶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의 눈에 비추인 귀한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 다루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귀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눈에 비추인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사람이 누굴까? 첫 번째로 의로운 성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성인들, pure Pharisees, pure Pharisees. 내가 의롭다, 자칭 의롭다, 자의를 자랑하던 사람들은 딱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냐면은 누가복음 나중에 저희가 보게 될 텐데 18장 9절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냥 폭로해버리세요. 너희들은 의롭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남을 멸시하고 있어. 잘못된 거다라고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세리들을 옆에 있는데 같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대단하죠? 자기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오늘날까지도 그래요. 남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항상 매일매일 드리는 감사의 기도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주여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자가 아닌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여 내가 노예가 아닌 것, 슬레이브가 아닌 것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 제목을 드린대요. 대단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3절에서는 율법 교사들까지 같이 있었대요. 이 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우리는 의롭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오늘이 이 날이 어느 날이죠? 1절에 보니까 무슨 날이라 그러죠? 안식일이래요. 안식일. 보세요. 이 컨버네이션이 성경의 복음에서 나올 때는 항상 시한폭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 플러스 예수님 플러스 누굴까요? 바리새인. 요 세 개의 컨버네이션이 모이면은 something's gonna go wrong. 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답해 주시고,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성경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플러스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기적을 행하시고 큰 가르치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그냥 속된 말로 한 방 먹이시는 그러한 일들이 8차례가 나와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바꾸시면서, 드러내시면서, 폭로해 나가시면서 계속 그렇게 들추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와서 떡을 떼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이게 떡을 떼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 날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이 왜 꼭 거길 가실까? 왜 거기를 가실까?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먹은 게 매번 안식일이었거든요. 3번 그래요. 7장 36절에서 또 나오고 11장 37절에서 또 한 번 나오고 그 14장 1절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가면은 문제가 될 텐데 이들을 왜 찾아주시나?
왜 그러셨을까? 이거를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면은 이 자칭 의로운 성인들이라고 말하던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위하여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가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사실 위험한 시간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는 그러한 시간인데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들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이들이 왜 불쌍한지,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하게 보셨대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자칭 말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지옥 갈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 다 거짓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더러운 모습이다. 추악하다. 추악할 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은 지옥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리고 34절에 보시면은 성령 모독을 하는 자들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 모독을 한대요. 그러면서 34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말로 보면은요, 너희 구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고 들어보셨죠?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서 같이 한번 어울리시면서 나를 죽이겠다고 노려보고 1절에 보니까 그들을 엿보고 있더라. 아주 이렇게 기회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Modern Day Pharisee라는 책이 또 있어요. 현대의 바리새인들이라는 책을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이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이고,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성령 모독을 하는 너희들이여, 그것이 구원이 아닌데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너희들이여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겉모습은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11조도 하고 그러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 속에는 죄악뿐이고 더러운 사탄 마귀가 득실득실하구나 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내가 죄짓고 남을 헐뜯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악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행악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 누누이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옥을 갈 때는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 악함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에요. 죄진 다윗도 천국 갔고요, 죄진 제자들도 천국 갔고요, 죄를 짓고 있는 김성수 목사도 천국 갈 텐데, 그거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담아내기 위하여 노력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 잣대를 가지고,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는 사람 오늘날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회개하시고 주님을 올바로 믿으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아니요. 그게 딱 바리새인들이 하던 거예요. 저 세리들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던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나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dead giveaway,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거 보시면 돼요. 예수님 백날 믿고 4대째 예수님 믿고 장로 집안에서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나다 그러고 있는데, 나는 계속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말하고 남을 헐뜯고 욕하고 그러고 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있나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없다면은 그거 나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의 그 신앙의 계승, 그리고 내가 믿고 있던 예수 잘못 믿은 거라고 판단하시면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그 예수님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것, 이게 온전한 의로운 성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두 번째로 눈에 비추인 그 귀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2절에 나오고 있는 바로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2절 보실까요? 2절 보시면은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dropsy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종병 한국말로도 몰랐고 dropsy라는 영어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NIV를 보니까 abnormal swelling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르는 것, 저같이 살쪄서 부어오르는 것 말고요. 수종병은 뭐냐면은 물이에요. 물이 차는 거예요. 몸에서 물이 차가지고 손들이 이렇게 부어져서 희귀하게 돼버리고 다리가 마치 코끼리 닫기처럼 변하고, 그게 수종병이래요. 물이 차버리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요, 병자, 불쌍한 자로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라 판명하던 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예요. 왜 그러냐면은 레위기 15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더러움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그러면은 부정하다. 그가 있었던 모든 것이 부정하고 그의 침상이나 그가 만진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 더러워진다, 죄스러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종병이 뭐냐면은 내 몸에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고 내 폐에 문제가 있어서 수분이 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퉁퉁퉁퉁 불어가는 거죠. 얼굴도 이렇게 부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부정한 죄인, 더러운 죄인이구나.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 맹인의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듯이 죄인으로 다 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질문,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셔서 식사하러 가신 거지 않습니까? 1절 보니까요. 그런데 죄인들을 멀리하던 바리새인 집에 수종병 든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고 저는 천재. 이 교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이 수종병 환자가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은요, 절대로 바리새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 부정한 사람인데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엿보고 있었다. 그냥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노려보면서 책 잡으려고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끌어다가 이 자리에다 놓은 거예요. 이 자리에다 심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 사람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5절, 6절까지 보시면은 그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 같으면은 너희 아들이나 동물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끄집어내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조용해졌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수종병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고치시는 모습이 또한 또 엄청나시죠. 어떻게 고치시죠? 4절에 보니까 데려다가 고쳐보냈다라고만 그냥 말씀하시는데 영어로 보면은 taking hold of the man 그랬어요. 그냥 손을 putting his hand도 아니고 taking hold of the man. 이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또 식사 중인데 또 안식일 날인데 이 죄인을 taking hold of him,
꼭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만져주시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 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저희에게 extend하고 계세요. 너희가 해라. 너희가 이런 더러운 죄인들, 너희 주위에서, 교회에서, 종교에서, 너희 교단에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동성애자들 있잖아, 그 에이즈 환자들 있잖아, 그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 담배 피고 술 마신다고 교회에서 업신여기는 사람들, 사기 쳤다고, 문제된다고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어떡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의 손을 뻗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손 앞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손대로 이제 예수님의 손 붙잡고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수종병이, 이 환자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였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죄로 퉁퉁 부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taking hold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소생시켜주시는, 사람들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오늘이 어떤 날인지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수정병 걸렸던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등을 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주위에 수정병 걸린 사람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교회에서 떠나야 돼, 지옥 가서 마땅해, 지옥 가야 마땅해,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깊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의로운 성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도 중요하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왜? 그들 지옥 가,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나랑 무관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모습으로 지옥 갈 그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요, 수정병 걸린 그 부정한 죄인들까지도 내가 사랑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부류의 예수님의 눈에 비추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7절부터 보시면은 잔치가 이제 펼쳐지는 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죠. 왜냐하면 지금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집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한국 컬처가 비슷해요. 제가 진짜 잘 모르던 건데 이해되는 게, 갈수록 이해되는 게 한국 컬처 중에 결혼식 가는 거예요. 결혼식 가면은 부조 맞죠? 네, 그거 돈 주는 거. 갑자기 조의금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조의금 말고 축의금, 할렐루야, 축의금을 하는데 그 이제 책이 있더라고요. 책이 있어가지고 김성수, 산불 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 50불. 왜 그러냐 보니까 나중에 이거를 그대로 갚는 거예요. 우리 하빈이가 결혼할 때 그 사람이 3불 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딱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왔냐 하면은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테이블이 트라이클리니움이라는 테이블이에요. 디귿 형자로 생겨가지고 디귿자 맨 끝에는 주인이 앉아있죠. 그리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양 옆에 앉아요. 그리고 덜 존귀한 사람, 그리고 그냥 와도 되고 말고 되고 그런 사람들이 끝으로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로 들어와서 음식을 서브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다들 누워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죠. 이게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도 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초대받으면은 전부 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전부 다 그 주인 옆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막 눈치 보고 비비고 막 밀고 들어가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낮은 자리로 먼저 가라. 그러면 주인이 친구여
당신은 존귀한 사람인데 내 옆으로 오소서 하면은 그때 영광스러운 건 아니냐. 옆에 앉았다가 주인이 안 꺼져? 하면은 어떡할 거야? 그러면 맨 끝으로 가서 앉아야 되면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럽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더 중요한 말씀이 13절과 14절입니다.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을 청하래요. 누구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죄인이거든요. 맹인들은 죄인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수치스럽다고 업신 여기던 사람들 아닌가요? 이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왜? 14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복이 된대요. 갚지 못하는데,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부활 시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부활할 때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에, 부활할 때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위를 가르치시는 건 아니에요. 행위를 할 때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나를 너희 마음에 듬뿍 담아놓은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그것은 구원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치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여기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맹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약한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중요하게 여기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 바리새인들, 또 종교인들, 여러분들과 저를 보고 계신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여러분들이 이런 연약한 사람들, 도저히 우리에게 빛을 되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내가 봤다, 내가 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 네가 섬기는 거 내가 봤어, 내가 갚아줄 거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책에서 읽었는데, 2번 상급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서 상급을 받든지 높은 땅에서 상급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부자들, 귀한 사람들, 나에게 다시 한번 나를 초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찾으면은 여기서 상을 받을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상급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천국의 상급인데, 그 상급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부족한 사람, 업심 여김 받는 사람, 또 더러운 죄인들, 부정하다고 판명받은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팀 나와주셔서 준비해 주실 때, 복음은요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음은요, 이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은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 믿을 때 복음을 들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상생활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길가에 가시다가 선포하신 것이 복음이었듯이 잔치집에서, 장례식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면서 그들 섬기면서 그들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음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렇게 한번 전우자원분들 한번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수님 모습대로 삽시다. 예수님 모습대로 삽시다. 아멘.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세상과 다르게 삽시다. 세상과 다르게 삽시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이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사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까지,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 가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도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모든 삶도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다는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님 눈에 비추인 사람들은 자칭 의로운 성인들뿐만 아니라 더러운 죄인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눈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 이 상황 어떻게 대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담아내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눈물을 이 땅에 적셔드리는 그러한 인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예수님 그런 모습 닮아가면서 이번 주 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 우리를 향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그 자칭 의로운 성인들, 바리새인들까지도 주님은 품으셨고, 아무도 만지기 싫어하는 수정병의 죄인들까지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낫게 해주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난 것 같아서 도저히 그런 거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내가 그 모습 닮아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이 땅에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듬뿍 나누며, 아무도 귀하게 보지 않는 정죄하기 바쁜 그 사람들을 품으며 섬기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첼트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복음화되며 참 복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도록 도와주심이 오늘 다시 새롭게 결단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높이며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